모여져서 직선이 잘못 썼네요.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형제, 나와 관계된 친지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운다. 안 됩니다. 이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어집니다. 전국까지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믿음의 경주를 힘들어도 지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그냥 말이 안 돼도 싫어도 엉덩이를 붙이고 끝까지 앉아 있었으면 일이 날 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 회개할 텐데 뛰쳐나가 버리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막 테스트해보다가 주님이 끝까지 천국만을 원하고 있구나. 됐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마.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세로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길을 선뜻 기뻐하며 달려가지 못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는 다름과 모진 훈련 속에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나지 못하는 한은 세상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일찍이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뭐냐면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다 뭐 때문이죠? 내 묶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건강이 왜 이러지? 그게 묶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 잘 챙기고 내 단돌이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가질 수 있으나 아버지를 따라가는 천국길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내 것을 잘 챙기고 내 단도리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잘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 것 잘 챙기고 내 단도리하고,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가는 천국길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장애물로 이것을 다 뛰어넘어야 되니까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진 것만큼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육을 버려야 이게 이원론이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아기가 힘이 없을 때는 잘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크면요, 자기 의견이 있어요. 이 길로 가고 싶다는 거야. 뻗팅겨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라는 것이 부인이 되어져야지 아무것도 나는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 외에는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지 따라가죠? 먼저 힘이 있고 능이 있을 때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면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여 아버지의 약속들이 파괴되어져 오히려 징계를 받는 모습을 비추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휘하고도 지휘가 목사냐 장로냐 상관없습니다. 신분 별개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보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위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따라가겠죠. 그죠? 나는 세상 돈을 믿고 내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이 하는 말을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따라가면 난 지옥 가. 그러니까 버릴 때 버림을 받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 가정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나 때문이에요. 엘가나도 엘가나지만 한나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한때 부정한 여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던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너 저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흥얼거리나. 한나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엘리 제사장의 안수기도를 받게 됩니다. 술이 취해서 미쳐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를 오해하고 지금은 나보고 뭐 이상한 어떻게 저쪽에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네가 나와야 돼.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 아니겠습니까? 날 보고 잘못된 길에 갔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짜일지 정말 내가 가짜일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고 변명할 필요 없고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알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애를 못 낳던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왜 나에게 자녀가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될 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왜 필요하고 건강이 왜 필요한 줄, 이 사업이 왜 잘 되어야 되는 줄 이유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얻은 축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문의 그 멸망은, 부패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로 윤리적으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되어지지 못하여 그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죠.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똑바로 설 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의 과오는 적절한 때에 자녀를 책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싹이 보여졌을 때 그들을 책망했었어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래도 내게 잘하고 있는데,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야무야 하며 그들의 죄성을 키워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요, 쉽게 뿌리를 뽑을 수 있지만 큰 나무들 있죠. 이런 나무는 뽑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먼저 말씀을 들었고 세월이 있는 자들에게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냐? 깊이 뿌리를 내려줘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막 책망을 받고 다름을 여러분, 뭘 잘못해서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특히 야단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야단을 안 맞았다는 건 부모가 나를 죽인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면 완전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똑바로 못 드렸다고 너희 선생님이 말하는데 너 뭐를 했느냐? 너 이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 그들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혼날 일이 많아요. 요즘 장모님이 그 얘기 많이 이용해 먹어. 선생님이요, 나는 성적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건강을 약을 쳐서 먹여도 저렇게 약하니 나는 성적 같은 것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자녀 교육의 과오는 적절한 때에 자녀를 책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달라요. 결국 그의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오만불손해. 여러분, 한국은 이상합니다. 똑바로 어디라고 지금 눈을 뜨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만 잘하면 다 한 거야? 교만해. 앉으면 앉았다고 혼나고 일어나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책망이요, 결국은 내 영혼에 뭐를 댔죠? 아무리 잘해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건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단소리, 칭찬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쓴소리,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내 약점을 짚어주는 자가 참된 자로 나를 살리는 자인 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영의 눈과 귀가 감겨진 것만큼은 무엇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어도 사람인 내게 잘하면 그는 내게 필요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덥석 받아버리기에 그의 영혼은 살려질 수 있는, 책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사생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엘리가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엘리는 소문으로 들은 것으로가 아닌 자신이 그 본 것, 자기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짓을 그 본 것을 근거로 죄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지금의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미온적인, 아주 그래도 뭐 걔는 공부도 잘하고 지가 하는 일도 잘하고 지 나이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가정생활도 똑바로 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는데 아직 이런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지금 들었는데도 이렇게 헤매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귓전에서 흘려보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주의 율례를 떠난 종교 행위와 가르침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교훈받아야 할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의 근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등에다 업고 그저 교회 가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할 때요, 여러분, 그 애가 영혼이 있어요. 강아지를 지금 등에다 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애가 그걸 다 받아들여요. 아기가 등에다가 자기를 업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남을 욕하고 막 흉보고 막 남의 얘기를 하죠. 아기는 몰라. 걷지도 못해. 그런데 아기한테 그 영향력이 다 흐릅니다. 이걸 몰랐댔어, 우리는. 엘리 가문의 버림받음과, 여러분, 사람 고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는 척 하죠. 엘리 가문의 버림받음과 대조되는 아이 사무엘은 은총을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점점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한 사람의 죄목은, 왜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망하죠? 여러분, 자식 잘못된 건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도 할머니, 노인네들이요, 양로원에서 또 노인네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올해 춘추가 몇이요? 슬아의 자녀는 몇입니까? 그거 먼저 물어요. 자녀가 몇입니까? 그 자녀가 다 여기에 와 살고 있어? 자녀가 뭐를 하고 있죠? 가문이 망하는 것은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 한 사람의 죄목은 제사 절차를 무시한 것과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머리 쓰는 그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용되었던 힘이 상실해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남용되었던, 주님이 주셨던 그 힘이 상실됩니다. 엘리의 가문의 세력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단축돼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금요일날 318명이 죽었답니다. LA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지금요, 거둬들이는 겁니다. 지옥 갈 자들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걸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요. 걷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느냐? 번성함이 상실되고 슬픔만이 남게 된대요. 사람의 범죄는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손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징벌도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이 아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친척 누구를 이렇게 보면서 제 아버지가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니 아버지는 떠났지만 쟤들이 다 그 보응을 받겠구나. 나만이 아는 그 안쓰러움이 있어요. 모르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여러분, 반드시 범죄는 그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손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요.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느냐? 제사장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와 같은 일이 즉각 시행되지는 않지만 그 징조로서 엘리는 한날에 두 아들이 함께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던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아래 철저하게 몰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들을 거듭 강조하며 약속하였으나 본인들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축복이 재앙으로 덮쳐지는 것들은 모두 다 각자에게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생명길을 가면서 저처럼 많이 떨을까? 제가 제일 많이 떨어요. 잠깐 쓰임받고 과연 천국에 가서 그냥 필요하니까 잠깐 쓰임받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게 해서는 어떡하죠? 말씀과 기도의 칼을 더